두 번은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보고 집에다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보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네.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우리가 뭐 사실 아마 다 아는 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정말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천국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러면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문을 지나가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그 절차들을 지나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를 지나려면 당신의 인생을 점수를 환산해서 1000점이 되면 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랐죠. 1000점이나 돼야 돼요. 네, 100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30년을 대표로 역임하면서 제가 해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지손가락, 야, 당신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하군요. 좋습니다. 1점 주겠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1점밖에 안 돼요. 놀랐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 사람 아내하고 60년을 평생 동안 싸우지도 않고 한 사람하고만 평생 60년 살았습니다. 가정도 많이 화목했고요. 저는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 없는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2점 줄게요. 큰일 났어요. 이제 1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2개를 다 얘기를 했는데도 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렇게 언제 1000점을 다 채우나?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말을 합니다.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허투루 다니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오면 찬양대도 듣고 교사도 하고 설거지 하는 데 있으면 저는 적교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또 칭찬해요. 역시 대단하시군요. 좋습니다. 1점 줄게요. 이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큰일 났어요. 이 1000점을 어떻게 채우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점을 채울 생각하니까 그저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겨우 4점밖에 안 됐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할 말도 없는데 1000점까지 어떻게 채워요? 주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 봐요.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네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갑자기 박수를 치더니 대단하십니다. 이제 1000점을 다 채웠군요. 이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내가 뭘 얘기했나? 얘기한 게 없는데 난 4점밖에 안 됐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000점을 다 채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는 사람의 의나 자기 공로나
어떤 업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의나 내 공로나 그런 것들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아요. 10년, 20년, 30년 터득할 때까지 돌을 닦아요.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업적을 쌓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로 자기 업적으로 내가 뭘 노력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타격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격.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른 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행위로 율법을 많이 지켜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나 사람의 업적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럼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생활로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욕심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모으려고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원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난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여기서의 삶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나 예수님 믿어, 나 확신해, 난 구원 받았지,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태하게 살아가요. 나태한 신앙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이들 내려놓고 앞에다 놓고 막 어렵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막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얘기해야 되는데, 어릴 때 잘 가르쳐야, 그래야 구원을 바로 알고, 그래야 믿음을 바로 알고,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설 텐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가르칠까? 자책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뭐냐?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래서 죽기 전에 무조건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죽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몸과 영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합쳐져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김학절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잘잘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아주 그 명망이 있으시고 또 덕이 있으신 목사님들,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 강의들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이 김학철 교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이해가 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뭐냐?
뭐에 비유하냐면 결혼에 비유를 해요. 결혼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결혼식을 그렇게 멋지게 하면 자, 그러면 결혼이 끝난 건가요? 그러지 않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럼 이전에 혼자 살던 삶의 태도,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진짜 결혼인 거예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여전히 혼자 살던 습관대로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안 들어오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그러면 그게 부부인가요? 그게 결혼인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결혼식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결혼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결혼했을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켜가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러려면 뼈를 깎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힘든 거예요. 다 여러분들 결혼해 보셨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웃기만 하시네요. 그 웃음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왜 결혼했을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하고 만났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자꾸 견뎌내고 또 같이 고쳐가고 같이 바꿔가면서 결혼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후배가 되고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구원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종에서 자녀가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당연히 삶도 인생도 달라져야 됩니다.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자리에서 다 건져내서 너는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자녀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종이 돼서 종으로 살아가면 그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 죄의 종으로 살던, 육체에 얽매여 있던,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는 것,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했던 김학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이걸 뭐에 비유했냐면 놀이공원에 비유하더라고요. 놀이공원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어요. 티켓을 끊고 들어갔어요. 나 이 놀이공원 들어왔네. 좋다. 그리고 가만 벤치에 앉아갖고 있으면 놀이공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티켓을 끊고 놀이공원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놀이기구를 타야죠. 위로 올라갔다 떨어져갖고 막 심장이 쩍쩍해지고 막 눈물이 찔끔찔끔해지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놀이공원을 온전히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켓만 끄고 들어가서 나 이제 들어왔네. 그리고 앉아갖고 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왜 거기 놀이공원 갑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갔네. 끝.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너 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누리고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고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갖고 있어도 지옥같이 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언제 이 권력에서 떨어질까? 내가 이 권력을 언제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살아내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변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국을 살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가치와 변화된 태도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 또 그보다 더 이 구원이 임한 세상,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아주
아주 좀 급진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과 28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해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 힘 없어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조금 더 배웠다는 사람들,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해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인상 한번 팍 쓰면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꿈쩍 못하고 대꾸 한번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지혜라는 탈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등에 업고 불의와 부정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힘 있는 사람들의 폭력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세상이 구원받는 세상이 되도록.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3.1절이었어요. 3.1절은 뭐한 날이에요?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에요. 이 3.1 만세 운동은 정말 대단한 운동이에요. 비폭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간디가 배워가고 이것을 통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고 이 3.1 운동은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만세 운동을 한번 보세요. 이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했어요? 힘이 막 대단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그저 손 안에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를 외치고 힘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총칼 앞에서 주눅 들고서 그랬던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일본군들이 총칼을 들이미는데도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 만세 운동을 잘 들여다보면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 기독교인들이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세운동이 다 지역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죠. 만세운동 때 그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 분들한테 핍박을 받아갖고 교회가 파손되고 불난 교회가 전국에 112개,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기독교인이 2,100명이 넘어요. 전체로 투옥된 사람이 5,000명 정도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옥된 목사나 전도사가 115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천만 조금 안 돼요. 1,700 이 정도 되는데 20만이면 1.5%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가 1.5%밖에 안 돼요. 1%, 1.5%. 그런데 그 만세운동에 참가한 비율을 따지면 무려 40%예요. 40%. 우리 기독교인의 40%가 그 이상이 이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한 겁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요. 괜찮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 일본의 식민지도 상관없고 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끝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변화된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비록 배운 게 없지만, 비록 가진 힘이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의 개인으로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렇게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더 큰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나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나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걸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의 꿈과 소망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소망에서 벗어나서 나와 이웃이 함께 그리고 사회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함께 일하고 애쓰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